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해야 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 이거는 괴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믿음이 조화가 되고 그것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보완이 돼야 되고 서로 융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심각한 이제 왜곡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고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제 그 한 예로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이 금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이 뭐가 병들었는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뭐가 왜곡이 되고 병들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왜곡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이런 면에서 다르구나, 이런 것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보다 더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망각을 해버리고요, 늘 사람과의 비교의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옳으냐 그르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잘못된 금식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 신앙생활의 한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남의 금식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금식을 왜 안 하냐, 니네들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보니까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니네는 왜 안 하냐라는 것은 금식 자체가 벌써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금식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죠. 맞습니까? 신앙생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보자, 하나 안 하나 보자,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 신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자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교회가 또 어떤 것인가 보자, 또 아무개는 또 어떤 옷을 입고 왔나 보자,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태도, 남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신앙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자기 의, 자기 자랑,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인 경건생활이나 항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해 주시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늘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정말 잘못된 외식하는 신앙의 전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에 보면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데 금식하면서 뭐 한다냐? 논쟁하며 다투. 뭘 논쟁하고 다투겠다는 거야? 야, 니네 금식 똑바로 안 해? 우린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니네 뭐 하는 거냐? 논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식하는 목적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내면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상달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은 이렇게 상달이 아니죠. 전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니네는 왜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니네 왜 안 하냐?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니네 왜 안 하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나쁘고 예배 나오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하는 마음 자세는 자신을 온전히 절제하고 근신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너무 공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텅 빈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만 오로지 상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는 걸 자꾸 선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많이 해. 여러분 그거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요 철저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금식하는 자세, 모든 종교 생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은밀하게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앤드류 머레이가 나를 낮추라 주님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여지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사람은 일상에서 겸손이 몸에 배어있게 되죠.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얼마나 내가 겸손한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종교적인 권위가 있고 뭐 대단히 영적인 것 같아도 교만한 사람은 지금 사람 앞에서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자, 일상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라. 여러분, 금식의 일상 속에서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잘못하면요,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고 우리의 가치관 속에 신앙생활은 뭔가 엄격하고 고행을 하고 뭔가 안 해야 되고 즐거우면 안 되고, 우리가 너무 즐겁게 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팡이 갖고 머리를 콕 찍어 갖고 아프게 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하나님 든든히 믿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잔치에 가면은요, 그 뭐 어느 지역은 무슨 반찬이 없으면 이게 잔치가 아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음식은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편 손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잔치에 온 손님들을 굶기고 돌려보내면 그것이 무슨 잔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손님이든지 뭐 신부든지 어쨌든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친히 뭐라 그래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굶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손님으로 오셨을 때도 어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을 행하시죠. 여러분,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또 손님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먹는 것이 신랑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의예요.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늘 혼인하는 사람처럼, 늘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시죠. 일상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이나 신부처럼 여러분은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늘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은 상황과 때에 맞는 그런 융통성과 상식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늘 찡그린 표정으로 사는 것,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잘 보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온갖 세상의 짐은 다 지고 만날 때마다 찡그리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난 마음이 안 편하다고 뭐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만날 때마다 금식 중인데 뭐 굶고 있는데 뭐 그러면 좋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이 이렇게 막 절제해야 되고 막 이런 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은 참된 행복이에요. 지고의 선, 기쁨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슬플 일도 있고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심각해요. 여러분, 경건의 척도가 고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위선이에요. 어떻게 항상 슬프고 우울하게 지냅니까? 그 우울증 환자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와 경건한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올 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온갖 시기 때문에 같은 믿는 내 동료들이 바울이 갇힌 거 그거 막 비난하고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삶 자체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이지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최고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은 감사로 누리고 이웃과 나누면서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매일매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괜히 그거를 안 누리고 고난이 많은 삶을 살다 보면 복 주신 것이 괜히 죄 짓는 것 같은,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렇잖아요. 거지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그 부자가 되면은 이거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비상시에 더욱 주님께 매달려라. 한번 따라 보세요. 비상시에 더욱 주님께 매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는 금식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자, 35절 보시죠.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때는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된다. 자, 이걸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거,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내 주님이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을 떠나간 상황, 내가 주님을 버린 상황, 다시 주님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황,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주님 찾아야 돼요. 그 주님 다시 만나야 돼요. 그 주님 다시 모셔야 돼요. 그때는 금식하면서 세상 모든 거 다 끊고 내 주님 내게 돌아오시라고,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주님께서 항상 울고 금식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모든 걸 망가뜨리거든요. 평생 이룬 업적을요, 죄악 작은 거 하나가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신 복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가서 어떤 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남편에게 복을 받고 막 이러다가 불륜을 빠지는 바람에 그냥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 짓는 그 순간이 왜 위험하냐면요, 신랑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순간은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잠깐 잘 되게 하는 것 같고 부유하게 하는 것 같고 유명해지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유한 만큼, 유명한 만큼, 영향이 있었던 만큼 죄악이 하나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더 비참해집니다. 차라리 유명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부유하지 않았다면 저렇게까지 창피를 안 당할 텐데, 저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때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네 그날에 너희가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려서 구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관해서는 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그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다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금식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분인나라는 자기의 대적자가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 한나가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가? 나를 떠나셨는가? 그렇지 않고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떠나갔을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을까 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도로 바치잖아요. 그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끙끙 앓고 있을 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서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어인을 찍은 다리오 왕이 자기의 죄 때문에 금식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공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에스라가 성경 율법을 낭독할 때 온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 집회할 때도 회개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이 침공했을 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요나가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전부 다 자신들의 죄를 잡아가면서 티끌을 쓰고 금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그때는요, 남들이 보고 다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부유한 것 같고 뭐 굉장하게 능력을 행한 것 같고 유명해지는 것 같아도요, 그때는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중에도 나는 회개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그 금식의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위험한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며 회개하면서 나라가 회복된 일들이 많죠. 예를 들면 영국, 미국, 핀란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정말 국난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초비상 국가 금식 기도를 선포해서 정말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으로 이기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기게 되는 것도 전부 국가가 비상 금식 기도를 선포했을 때,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1863년 4월 30일에 목요일에 국가적인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그 내용이, 청원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토를 황폐화하고 있는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 줄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끊일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 탓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잘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때는 스스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금식하면서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